할렐루야. 제가 정말 이 귀한 절기 추수감사절에 또 우리 더원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목사님이 또 저를 불러주셔서 이렇게 설교할 수 있는 자리를 주셔서 더욱 감사드리고, 제가 오늘 준비한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시편의 말씀인데, 이 말씀을 왜 준비했는가, 또 우리가 감사절에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감사가 무엇인가, 그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는 정말 아프리카 사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고, 제가 35년을 한국에서 살다가 이제 30년을 아프리카에서 살고 있습니다. 제가 28개 교회를 개척을 하고 건축을 했는데, 그 개척을 하고 건축을 하면서 제 마음에 상처를 받은 교회도 있고, 또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진 교회도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어떤 교회는 정말이지 목사님이나 성도들을 볼 때 과연 이 교회를 지어서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릴 수 있겠는가. 그럴 때 저는 인간적인 판단으로는 도저히 지을 수가 없어요. 짓기 싫어요. 그러면 제가 새벽마다 기도합니다. 주님의 응답이 무엇이냐 하면, 그게 네 돈이냐? 그게 네 돈이야? 이렇게 직설적으로 저한테 얘기했어요. 그러면 제 돈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주신 돈이죠. 그러면 지어. 제 감정은 뒤로 갑니다. 저는 싫어요. 그런데 그 교회를 지어야 됩니다. 그런데 짓고 나면 정말 이상하게도 그 교회가 부흥하고, 그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 정말 내가 미련했구나, 그런 생각도 합니다. 그런데 정말 저 교회는 내가 짓고 싶어, 어떻게 해서라도 지었는데, 짓고 나면 계속 말썽이 생깁니다. 그거를 누가 해결을 해야 되나? 제가 해결을 해야 돼요. 그 십자가를 제가 져야 돼요. 그러면서 그 십자가를 질 때마다 그렇게 왜 교회를 지었을까, 그런 후회도 합니다. 그런데 그 상황을 보면, 저는 예전에는 도시에다가 5개 교회를 지었어요. 그리고 나머지 교회들은 변두리에다 지었습니다. 그런데 변두리의 교회를 저는 짓기를 소원합니다. 날마다 주님께 기도합니다. 왜? 그 성도들을 볼 때 이 아프리카가 성비가 여성이 훨씬 많습니다. 거의 70% 여성, 65% 여성, 35% 남성. 이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 미혼모들이 많아요. 이게 어떻게 되느냐 하면, 남자들이 서로 교제를 하다가 그 교제하는 가운데 시험하는 게 뭐냐 하면, 이 여자가 아기를 가질 수 있나 없나를 시험해서, 만약 아기를 가지게 되면 2가지 선택을 합니다. 하나는 결혼을 하든가, 하나는 남자가 도망가 버립니다. 다른 데로. 그러면 이 여성은 아기를 안고 자기의 친정집으로 돌아가는 그런 일들이 많아요. 변두리 교회들은 거의 여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거의 70%, 남자는 한 30%. 근데 그네들이 의지할 데가 없어요. 기도할 데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네들의 예배가 9시에 시작을 해요. 9시에 시작을 하면
12시 반, 1시에 마칩니다. 3시간, 4시간을 찬양을 하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 예배 시간이 그네들에게는 가장 귀하고 가장 즐거운 시간이에요. 그런데 교회가 없으면 그 우사라고 그러죠. 옛날에 집으로 짓고 기둥을 나무로 해가지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 교회를 가서 설교를 하면 교회를 안 지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교회의 교인 중에 그분이 교인이 되기 전입니다. 교회에 출석하기 전인데 그분이 아프리카를 왔어요. 와가지고 그 내외가 제가 지은 교회를 보면서 뭐라고 나중에 말씀을 했냐면, 목사님, 여기 교회를 짓는데 어느 정도 돈이 듭니까? 그래서 제가 여기 도시에 지으면 한 10,000불이면 짓습니다. 그랬더니 저희가 교회를 짓고 싶습니다. 그런데 아프리카에 제가 30년 넘게 사역을 하면서 거기에 한 번이라도 발을 디디고 다녀간 사람들이 저를 도왔어요. 저는 파송교회도 없고 누가 저를 도와준 사람이 없습니다. 전부 연결을 하나님이 하셨고 성령님이 하셨고, 그런 역사 속에서 제가 30년을 사역을 하면서 많은 교회들을 들고 28명이라는 교육자들을 제가 양성했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제가 거기서 느끼는 것은 뭐냐면, 왜 내가 이런 일을 해야 하는가? 이 정체성을 깨닫게 되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을 걸렸어요. 그것은 저는 감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왜 감사를 해야 되느냐? 우리나라가 이렇게 기독교가 부흥하는 교회들이 많아지고 기독교인이 많아진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가장 좋은 선교사들을 보내줬어요. 아펜젤로 선교사, 우리 감리교회 틀을 만드신 분입니다. 그렇듯이 그분들이 와서 교회를 짓고 병원을 세우고, 그리고 그네들이 학교를 지었습니다.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요, 선교사의 빚진 자요, 하나님께 빚진 자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것을 절실하게 깨달았어요. 저는 빚진 자다. 그래서 이 빚을 갚아야겠다. 그래서 교회를 짓고 있습니다. 열심히 목회자들을 돕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30년이 지나서 왜 아프리카 교회들이 부흥을 하지 않을까? 저는 그것에 타겟을 두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네들은 우리만큼 감사할 줄을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요즘 설교하는 내용은 감사입니다. 감사. 사람께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면 그 감사를 깨뜨리고자 하는 사탄이 결국 물러갑니다. 저는 그런 경험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는 나는 항상 복음의 빚진 자다, 또 하나님 앞에 빚진 자다,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나이가 있어도 평생을 그곳에서 사역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더 많은 교회를 지으려고 합니다. 그것이 나의 사명이기 때문에, 나에게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것은 중보기도입니다. 우리 말라위를 위해서 중보기도를 해주세요. 그 중보기도의 힘이 얼마나 큰지를 여러분들은 경험해 보지 못했을 겁니다. 저는 그 기도의 힘이 얼마나 큰지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물질이 마르면 은행에 융자를 받을 수 없고 누구에게 빌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기도하면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실 때 모든 것을 해결해 주셨어요.
그래서 제 입에서는 감사가 떠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두 가지 성도가 있습니다. 불평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성도가 있고 감사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성도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까? 어떤 불평을 하십니까? 지금 이 교회가 주님 앞에 감사할 제목들을 깨달아야 됩니다. 알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을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네들은 불평했습니다. 뭐라고 불평했습니까? 고기가 먹고 싶다고 했고 양식이 떨어진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어요. 그런데 물이 없다고 그네들은 불평합니다.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얼마나 감사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나. 저는 감사하면서 선교사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제 모든 것은 제 입술에서 감사가 떠나지 않습니다. 감사, 오늘 본문의 키워드는 감사와 찬송과 영광입니다. 그 세 단어가 이 5절 말씀에 들어있는데 감사가 4절이나 들어있어요.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셔야 합니다. 그런 감사를 하셔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와 능력을 주십니다. 사탄은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해도 우리의 감사는 우리가 가진 무기입니다. 그 무기를 쓰지 못하고 날마다 불평불만한다면 그것은 우리는 마귀에게 질 수밖에 없어요. 사탄에게 질 수밖에 없어요. 이 교회가 감사할 제목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렇게 아름다운 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고, 이런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남들은 다 세를 얻어서 지하에서 이렇게 시작하는 교회들이 많은데 이렇게 아름다운 곳에서 곳을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왜? 이 더운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감사의 제목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전심으로 감사하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감사가 물질을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것이에요. 우리의 중심을 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정말 우리 아프리카 교회, 말라위 교회 28개 교회가 있는데 교회에 가서 이 헌금 설교를 절대 하지 않아요. 절대 하지 않아요. 왜? 그네들에게 헌금이라는 십자가를 지고 싶지가 않아요. 상황을 보면. 왜? 그네들은 미혼모들과 정말 어려운 환경 속에 있는 사람들이 많은 걸 제가 아는데 그네들에게 11조를 해라, 헌금을 해라, 어떻게 강요하겠습니까? 제가 3년 전에 그런 응답을 받았지만은 저는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보십시오. 저네들이 굶주리고, 우리 옛날에 보릿고개가 있었잖아요. 그네들이 제일 굶주릴 때가 1월, 2월, 3월입니다. 그때가 옥수수가 가장 떨어져서 우리나라 보릿고개와 같은 시기예요. 그러면 목회자들이 굶주리고 헐벗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지은 성도님이 오토바이를 우리 목회자들에게 3대를 기증했고 또 마스크를 보내주셨고 그런 일들을 하셨지만은 그네들도 이제 대갚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빚진 자라고 늘 마음속에 빛이 있어야 됩니다.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그러면 감사, 불평, 불만
할 수가 없어요. 감사함을 주님께만 드리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기도가 있어야 되고, 그런 마음이, 중심이 있어야 됩니다. 한 번은 제가 안경을 쓰지 않고 운전을 하다가 그 사이드 밀러 그것이 깨지면서 어떤 흑인이 그 집단을 큰 거를 자전거에다 싣고 지나가면서 쳐서 제 오른쪽 눈이 다쳤어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실망했습니다. 굉장히 좌절했습니다. 제가 20년 넘게 봉사하면서 하나님, 저에게 주시는 것이 이것입니까? 제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런데 제가 6개월, 8개월, 1년이 지나면서 제 기도가 바뀌었어요. 그러면서 주님이 저한테 말씀하시면서, 너 두 눈을 가지고 남의 허물을 보고 남을 지적하고 우리 목회자들을 사랑해 주지 못하고, 그렇다면 한 눈을 잃어서 그네들의 잘못을 덮어라. 그것이 저의 감사였어요. 여러분, 감사할 수 있습니까? 근데 성령님은 저를 감사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제 눈을 체크해 보니까 왼쪽 눈은 1.2 정도 나와요. 이 눈이 카바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도 운전할 수 있고 아직도 활동할 수 있다면 저는 죽는 날까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그 주신 감사를 갖기 위해서 노력할 겁니다. 헌신할 것입니다. 기도할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 감사에 대한, 저는 우리나라 절기가 전부 다 교회의 절기가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추수감사주일만 감사가 아니고 우리가 섬기는 부활절 감사 예배가 되어야 되며, 성탄절 감사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그걸 빠뜨리고 있어요. 감사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때마다 주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이 도원교회가, 나는 이 감사를 통해서 감사하는 교회가 되어서 정말 본교회보다 더 큰 역사가 이루어지고 2년 3년 안에 3부 4부 예배를 드리는 그런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감사하십시오. 여러분에게, 목사님,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알 수도 없는 분이에요. 그런데 얼마나 겸손하고 온유한지 모릅니다. 그런 목사님을 주셨어요. 여러분의 상처를 아물게 하기 위해서. 누가? 하나님이. 할렐루야. 이거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도들을 서로 사랑하십시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이 중보기도의 힘이, 중보기도가 좋은 것이, 남을 위해 한 기도가 그가 받아들이지 못하면 나에게 축복이 됩니다. 나는 우리 목회자들을 위해서, 우리 후원하는 교회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지만은 그 기도를 못 받는 목회자와 교회는 그 축복을 내가 받음을 믿습니다. 그것이 중보기도입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성도 간의 교제가 기도로 이루어지고, 중보기도를 해서 정말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십시오. 그러면 감사가 됩니다. 그것이 감사의 결실이 됩니다. 그렇게 될 때에 여러분들의 믿음과 신앙이 감사로 모든 것이 종결됩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이 교회가 부흥할 수 있고 하나님의 축복을 더 받을 수 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제까지 얼마나 감사하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사하지 못한 것처럼 우리는 우리에게 이렇게 주신 환경을 감사하지 못했어요. 진정한 감사,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감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에, 여러분의 신앙에 이러한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제가 한 간증을 하면,
제가 2년 전에 처음으로 이 11조 예물을 설교를 했어요. 말라기 3장 10절에 10절 이하의 13절의 말씀처럼 내 하나님을 시험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네들에게 그 말씀에 보면 11조를 하지 않은 사람은 도둑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11조를 하느냐 우리 교회마다 체크를 해보니까 한두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것을 너희는 도둑질한 거다. 제가 왜 그런 설교를 했냐면 저는 선교사 생활하면서 정말 95%의 11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주신 축복이 정말 좋은 선교센터를 주셨고 28교회 교회를 지을 수 있는 그런 헌금을 저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은 적은 것에 충성된 자에게 큰 일을 맡기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범사에 감사해야 합니다. 모든 일에 감사할 때 그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설교를 들은 성도들이 전부 다 농부입니다. 옥수수 농사를 하는 그러한 농사꾼들입니다. 그네들이 농사를 지어서 그 다음 해에 정말 30배, 20배, 10배의 축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들이 11조를 하고 그들이 간증을 하고 그래서 온 성도 8, 90%가 11조를 하면서 올해 그네들이 교회가 작아서 성도들이 많아지므로 교회가 작아서 그네들 힘으로 교회를 건축했습니다. 이것이 성령님이 원하시는 일인데 저는 순종하지 않았어요. 왜? 내가 그 형편과 사정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믿을 수 없는 환경에서, 바랄 수 없는 환경에서 얼마나 이 교회가 불편합니까? 전에 있던 교회보다. 그러나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왜?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분가하에 나온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더 기도하십시오. 더 감사하십시오. 더 성도 간에 사랑하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되지 마시고 우리 믿음의 사람으로 다시 한번 거듭나기를 바랍니다. 제가 또 한 가지 간증은, 저는 정말 성격 자체가 굉장히 파시오입니다. 우리 목회자들을 정말 인간적으로 바라보면 하나도 믿을 사람이 없고 하나도 도와주고 싶은 사람이 없어요. 왜? 저네들이 그 준 사람이나 그 준 분 하나님 앞에 진정한 감사를 못 드리고 있어요. 매일 불평분반합니다. 그것을 잠재워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성령님이 하십니다. 제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를 28교회 교회를 다스리는 것은 성령님이 하세요. 그 교회에 가서 제가 강대상에 서서 설교를 하면 그 교회의 분위기가 저한테 옵니다. 이 교회가 문제가 있구나. 이 교회가 어렵구나. 그러면 예배를 끝나고 재직회를 합니다. 재직회를 해서 문제를 제가 파악하고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면 그 문제가 해결이 돼요. 지금 말라이 대통령이 저와 같은 나이입니다. 그리고 목사였습니다. 그 양반이 그 가난한 나라에 코로나가 터지니까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정부에 돈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3일 금식을 했어요. 그게 나중에 알려졌어요. 대통령이 3일 금식을 했습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되겠다. 그런데 백성들은
아무도 그를 따라주지 않아요. 그래서 이 말라위는 코로나의 피해를 하나님이 막아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를 위해 누군가가 기도해주고 중보 기도를 해주고 있고, 이 교회를 위해서 누군가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고 하나님 앞에 중보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 여러분 성도를 위해서 누군가가 기도하고 있다는 것, 그것을 깨달으신다면 여러분의 입술에서 감사가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늘 감사하십시오. 그래서 감사하는 교회가 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의 메시지이고, 그래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리시기 바랍니다.